4월 1일 월요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9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도마는 같은 뜻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30절에 이 책은 본서 즉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표적은 드러나지 않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나 사건을 말하고 흔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합니다. 이적 또는 징조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못자국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을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에 지쳐 두려워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19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수님을 저버렸던 것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100% 죄인인 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저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죄책감이 들 때 두려워 숨습니까? 아니면 주께 나아갑니까? 두 번째, 의심하는 도마 24에서 29절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자 그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자신의 상처를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의 의심을 묵살하지 않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의 의심도 주를 향한 사랑 고백으로 바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주님을 의심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고민합니까? 무시합니까?
세 번째, 이 책의 기록 목적 30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중 몇 가지만 골라서 이 책에 기록했습니다. 만일 모든 것을 기록한다면 이 책을 둘 곳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의 기록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내가 이 성경을 믿을 때 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에게 친히 찾아와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일들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가정이 살아났어요란 제목으로 박성우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저도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힘든 환경 속에서 오로지 성공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여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던 여자친구를 만나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행복한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우울증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 기복을 겪으며 힘들어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말만 나오면 분을 내며 소리 질렀고 아내도 이해질세라 같이 소리 지르며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부부는 이런 상황이 교회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지인의 소개를 받아 한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마처럼 거기서 지질한 얘기를 하면 상황이 달라지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삶을 바꿔라 하며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공동체에서 말씀 앞에 우는 모습을 솔직히 나눠야 살아날 수 있어요 라며 제가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 모임에 처음 참석한 날, 저는 허름한 한옥에서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에서 받은 은혜와 나눔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소그룹 리더가 된 지금 처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받은 환대를 늘 기억함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려주며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겠습니다.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오늘 큐티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